오늘은 창세기 강의 58번째 시간으로 26장 12절로 33절 말씀을 통해 부엘세바로 향하는 신앙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약 100년 만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 때에도 약속의 땅에 나일강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남단 그랄 땅에 1차적으로 머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삭이 순종하여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남단 경계 지역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에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대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비록 그랄 지역이 좋은 땅이지만은 가뭄을 공감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가뭄의 해에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재물이 계속 불어나서 마침내 거부까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0배라는 것은요, 인간의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받는 이 축복은 이삭의 힘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이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에도 하나님이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또한 기도입니다. 요한 3서를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 3서 신약성경 395쪽입니다. 신약성경 395쪽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여기는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영혼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범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영혼만 잘되고 영적인 일만 잘되고 육적인 일에는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 목회자의 마음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가요 너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강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이게 모든 주의 양무리를 맡은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어느 목회자로도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다 하는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하고 경영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는 것, 사모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기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복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바라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뒷전이고 오직 복만을 받는 그 복만을 사모하는 기복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기에 힘들다고 세상에 함몰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럴수록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고집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힘들고 그래서 흉년이 들고 또 세상적으로 불경기고 이렇다고 해서 세상에 함몰되어지는 믿음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방법에 함몰되어진다라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그 해에 그 땅에서 이 은혜는 우리는 전혀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진하게 맛보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름 영적 고집을 가지고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생각지도 못했던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저는 많이 맛보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저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남다른 은혜를 저는 맛보며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 믿음의 고집만큼은 우리는 내려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최고의 자존심이 있다라면 그건 믿음일 겁니다. 아멘. 믿음의 자존심을 버려버린다라면 그 어찌 성도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건드리는 자존심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왜 거기에 대한 자존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자존심은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는 내려놓고 타협해버리고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지 하는 이런 우리의 생각들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복은요, 특별히 기적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백배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되어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 기적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의 열매이지 머리로 사모한다라고 얻어지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어느 성도가 머리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축복을 아니 사모하는 자가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특별히 기적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의 고집을 통하여 결단할 때 누려지는 열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받은 거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께서 값없이 프리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 항상 먼저 전제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결같이 내가 명한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며 후렴구처럼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나의 명한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며 믿으십니까 여러분?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흉년에도 이 놀라운 수확을 이삭이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준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밀다발을 떨어준 거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땅에서 가뭄의 땅에서 백배를 거둘 수가 있었던가? 15절에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들이 시기해서 이삭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해서 그 잘됨을 막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막았다는 겁니까? 모든 우물들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물.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우물들을 팔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물이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우물들을.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백배를 거두는 것은 하늘에서 밀다발이 떨어져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지하수를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삭은 그 땅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그 우물들을 다시 찾아내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만일 그것을 그랄 땅 사람들이 먼저 알았다라면은 그 땅을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었겠죠. 그 땅에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겠죠. 그 땅에 이방인이 와서 그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가뭄의 때에 좋은 땅 그래도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짜투리 땅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 무슨 수로 100배를 수확할 수 있습니까? 우물들을 터뜨리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찾는 것은요,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나일강을 쫓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은 여호와의 이레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숨은 곳에 숨겨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회의 축복을 맛보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 은혜를 받죠, 여러분들. 빈배에 그 빈배가 만서들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었네.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께서 고깃대를 모아두시고 너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 엘리야를 통하여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들을 준비하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고 했을 때 3년 반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요 가장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런 거구나를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14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버려진 짜투리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농사한 것에 100배를 수확하고 그것이 한 해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장성하며 왕성해 나가서 결국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거부가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은 거의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못 보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지하수를 터뜨리는 샘물들을 다 메꿔버리게 해버려요. 그 어떻게 농사를 질 수가 있겠어요? 비가 오지 않는데. 그리고는 떠나가라. 이 일을 당한 이삭이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 땅에 거하라고 했으면 제가 거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원망도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 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그냥 계속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주신 그대로 장성하여 왕성해가며 거부가 되도록 그래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때로는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가려질까봐, 함몰되어 버릴까봐, 보이지 않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스탑시키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보면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하죠.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얼마나 열심히 뛰면 되겠습니까? 이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잠시 좋아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것까지 어떻게 돈놀이하고 싶은 생각이 쫙 들지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부려나갈까? 그래서 결국 그 일에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안 보입니까?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축복만이 보이는 거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너 그대로 나가면은 사고 난다는 거예요. 너 브레이크 밟지 않고 그대로 나가면은 너는 결국 바벨탑 무너지는 거지 네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주시어 하는 일이 잘 풀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하나의 좀 그런 좀 신앙의 철칙이라 할까? 난 죽어도 이것만큼은 내 생애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들어야 되겠다는 거 있다라면 다윗은 그것이 뭐였습니까? 난 내가 고난당한 그날에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그거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리라. 아멘.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주님 앞에, 말씀 자리 앞에, 예배 자리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 앞에 이것밖에 몰랐는데 이제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가 잘 돌아가고 인컴도 좀 늘어나니까 이제는 어디 좋은 곳이 없는가 리저베이션 하기로 바쁘고 그래 된다는 것이죠. 그래 된다는 것이죠.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돈 벌어서 많어. 육신적으로 좀 즐기는 데 써야 되지. 이런 마음이요. 우리가 차고 들어오게 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써야 되죠. 얼마든지 그걸 즐겨야 되죠. 근데 문제는 영적인 일을 잃어버리면서 거기에 앞장서 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얼마나 가족들 즐기고 또 얼마든지 또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주일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들도 다 적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되고요.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전에보다는 훨씬 더 형식화되어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잘 되십니까? 잘 되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믿음 무너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가 꼭 있을 텐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기도할 때요. 야베스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이 복을 지킬 수 있는 복까지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게 복의 복을 다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신 복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복까지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복음 받았는데 그 다음에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화가 되죠. 나를 찌르는 화로 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사업이 번창함으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기도에 무릎은 소홀히 하지 마시라. 아멘. 그 바쁨은 결코 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그건 결코 복으로 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시편 저자의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의 고백도 동일해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내 영적 신앙이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 물질은 복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일 때문에 내가 믿음이 소홀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이 메말라 가고 있다라면 내 자녀의 잘됨이 복이 아닙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유럽이 잘된 것이 복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복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진노를 쌓는 일밖에 아니죠.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니 결국 교회들이 근로자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즐기러 나가야 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이 그 현상을 그대로 지금 당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육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머리가 좋아 공부 잘하는 것을 복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잘하면 그걸 어떻게 더 잘해 보려고 세상 방법으로 주일도 빼먹고 바이블 스타일도 빼먹고 이것저것 다 한다라면 물론 더 돈 들을 만큼 효과는 나겠죠. 그러나 그 인생 속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왜 못 보시나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 이 시대 저는 아픔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요. 정말 하나님의 기도로서 한번 양육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큰지 우리의 지혜가 큰지 돈 힘이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큰지 이런 걸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세상 돈 힘보다도 하나님은 하찮게 여길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죠. 여러분들. 결국 이상은 100배의 수확을 거둔 그 땅을 떠나 그날 골짜기로 가서 거류합니다. 그것보다는 더 못한 곳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17절로 18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강제로 우물을 막고 쫓아내자 싸우지 않고 새로운 거처를 찾아 떠납니다. 이것은 야곱이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강성하다는 아춤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힘이 세다, 수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하였을 때 바로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저거 이제 더 크기 전에 막아야 된다. 그래서 쫓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떠난 것 아니었습니다. 한번 싸우면 싸울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땅은요. 떠났던 땅은 100배의 수확을 거둔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도록 해준 여러 우물이 있는 보배로운 땅입니다. 만약 이삭이 거부가 되게 한 100배의 수확이 있는 우물들이 있는 이 땅만 바라보았다라면 그 땅 못 떠났습니다. 죽는 안에 있어도 한판 싸우리라. 그랬죠, 여러분. 너희들 철저하게 무장하고 싸울 준비하라. 이렇게 하겠죠.
아버지 때부터 받았던 그 가신들이 318명이다. 이제 그 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한 수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준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멘. 저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좀 자유가 있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무엇이 하나 돈 되는 것이 있으면은 믿음을 잃더라도 그거 내 힘으로 놓지 않고 붙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내 믿음에 손해가 온다라면 좀 놓을 수 있는, 그게 좀 자유할 수 있는, 좀 그런 믿음에 좀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겁으로 만들어줬던 황금의 땅입니다. 우물이 여러 개가 있는 그 땅을 어찌 놓고 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메웠다 다시 파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메웠던 거 다시 팠습니다. 또 파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을 버릴 수 있는 그의 자유함,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매일까요? 여러분들, 보이는 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놓으면 내가 안 될 줄 알고, 여러분, 너무 많이들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한국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외침이 주일 성수였습니다. 이것을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모든 교단들이 동일했습니다. 주일 성수가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주일 성수가 외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이 마치 율법같이 들리기 시작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 우물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못 넣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평신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자유했습니다.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일찍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일찍이 주일날 돌아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제 몇 개월씩 이렇게 그 일찍 명단들이 쭉 내려옵니다. 선생님도 보시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고 내려옵니다. 저는 그거 받으면요, 제가 좋은 명절이 있고요, 또 방학 때 보너스 몇 번 더 해주고, 그래서 좀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주의를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18년 교직 생활하면서 한 번도 주일을 일찍을 서본 적이 없습니다. 전 자유했습니다. 내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바꿔달라 소리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는 얌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석, 설, 명절 거기에서 따블 해서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심지어 들고 옵니다. 윤승선 혹시 이거 바꿀 거 없느냐.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자유하세요. 그 몇 분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고고 붙드는 것은 끝날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은 정말 우리가 누려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자유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좀 믿음의 배짱을 좀 가져보십시오. 이 시대에 믿음의 배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없어요. 몇 분 때문에 쉽게 주의를 범해버리고요. 예배를 범해버리고, 이게 너무 비제한 것이 오늘의 현상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배짱이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것은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도록 빈털들의 인생으로 만들까? 아닙니다. 믿음은요, 도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모험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지도도 못 봤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은 모험입니다. 아멘. 그 모험에 내가 배짱을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19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여기서 그랄 목자들은 21장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그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와서 정착하며 다시 땅을 파 물이 솟아나는 샘 줄기를 이삭이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도 또 아비멜렉의 종들을 아비멜렉이 보내어 그것을 자기 것이라 우기며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에색의 뜻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자기 것이 아님에도 자기 것으로 우기고 다투었으면 이삭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다투었다. 물을 얻어 기뻐하는 것도 이삭에게는 잠시였습니다. 이삭은 그들에게 빼앗기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 이곳까지 찾아와서 그것도 자기 것이라고 또 다투며 우기며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우물을 신나라, 시트나시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뜻은 적대감,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적대감을 갖고 세게 대적했으면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이삭이 옮깁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또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배워야 할, 이삭을 통하여 배워야 할 영적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툼을 일으켜야 할 일이 있을 때 이삭은 다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신 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그 억울함을, 부당함을 화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제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는 영성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좀 배울 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삭은 로봇 아닙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속 상하게 하면 속 상할 줄 아는 인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함이 무엇인지 아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감정도 자신의 억울함도 자기 속에 일어나는 분노도 다스릴 줄 아는 절제의 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니. 우리 물질의 절제, 시간의 절제만 아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앵거의 절제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야곱이 자기의 그 억울함을 화로 폭발해 버렸다라면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뒤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거기서 치고받고 했으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네가 믿음의 조상 있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가 믿음의 족장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9절의 마지막 절도 보시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싫어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아비멜렉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절제하는 이삭의 그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절제의 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아멘. 그러지 않으면은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밥 색깔만 틀려도 화가 나고 반찬 색깔만 좀 달라도 맛만 좀 달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화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달려면은 뭐 끝도 없지요, 한도 없지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구원을 낼 수 있는 이 성품들이 다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게 하옵소서. 잘 다스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남편이 되었던 부인이 되었던 누군가 한 사람은 분명하게 절제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야 잠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비슷하면은 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 다툼의 주 요인은요, 시기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어지는 거예요. 질투심. 오늘 왜 이들에게 이런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굴러온 돌이 너무 잘 되는 걸 보니까 시기가 나서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성도가 경계해야 될 육체의 소욕 중에 두 가지가 시기와 분냄이라고 했습니다. 시기와 분냄. 여러분, 이거는 두 개가요,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시기가 있으면요, 조그만한 일에도 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언어의 감정이 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좀 다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일에 시기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걸 시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롭게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 시기하게 되면요, 내가 하는 것은 거기에 허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이웃에 산다 하더라도요, 나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잘 될 때 별로 배 안 아픕니다. 시기심도 없습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데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그래서 막 너무너무 잘 됐다 해도 그래?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나하고 자주 차도 한잔하는 관계가 되면은 괜스레 배가 아픕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아무리 잘 됐다도 배 아픕니까? 하나도 배 안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나와 늘 대화도 나누고 전화도 자주 하고 차도 마시고 차를 타고 쇼핑도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잘 됐다 그러면 괜히 배가 아프고 그걸 보면요, 인간이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가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죄인인 것을 여러분들 느껴지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타락한 인간, 죄성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옛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라고 해요? 벗어버리라고. 그래서 다툼이나 시기는 교회 안에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교회 안에 성도가 제일 가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제일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시기도 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면 있는 곳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어게 된 새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이 뭡니까? 낮아지고 비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지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번에도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마른 우물이 아니고 물이 나오는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이삭은 물을 몰고 다니는 사람 같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삭처럼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좀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물 하나를 얻기도 어려운 그 가뭄의 땅,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냈다는 것. 그게 자기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네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형통함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업 속에,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속에,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 축복의 샘물이 터지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이삭과 같이 우리 가정도,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 축복의 샘이 터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이 함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투지 않고 이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다시 우물을 파자. 그들이 더 이상 그 우물을 인해서 다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공간이 넓다라는 뜻입니다. 장소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넉넉한 공간, 넉넉한 장소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서러움과 아픔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믿음 안에서 정말 자유할 때 그 우물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르호봇의 축복을 줍니다. 넉넉한 공간을 주십니다. 넉넉한 장소들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삭은요, 어떻게 이렇게 그 귀한 재산을 대낮에 뺏어가는데 그냥 빼앗기는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 그가 그랄 땅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이걸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렁텅이에 넣겠는가?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었다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교훈을 얻는다라면은 그것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줘도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은 실패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실패를 주실 때 거기에서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 실패, 그 아픔은 더 이상의 아픔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교훈만 얻을 수가 있더라. 아멘.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삭은 그래서 내 생각이란 일로 일어난 한 번의 실수를 자신의 반면 교사로 삼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게 하고 인생의 실패같이 느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꼭 발견하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실패도 아니고 그건 더 이상 아픔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르호봇의 축복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슨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삭이 이곳에서 르호봇이라는 이 좋은 장소에서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화친하론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아 이 르호봇에서도 처음에는 잠잠하게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또 배가 아파서 또 어떻게 해꾸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7절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브엘세바로 향하는 신앙이 됩시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순간순간 어려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모으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골이 아니고 실만한 물가가 골입니다. 하나님은 이 브엘세바로 이삭을 인도하기를 원했고 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브엘세바는 일찍이 이삭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21장 3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신앙이 피어나온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아놓은 예배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22장 19절에 보면요, 이삭 자신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 신앙을 단단하게 쌓으며 자랐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라고 나옵니다. 신앙의 향수가 있는, 신앙의 은혜가 배어있는 그것으로 너 가라는 거예요. 꿈을만 보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제단을 보고 너는 살아야 된다라.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부모님이 남긴 신앙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으로 찾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그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향수가 깃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며 어떻게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왔는지 보고 왔던 바이블을 좀 물려주고 가셔야 됩니다. 새 책 물려주지 말고요. 창세기만 줄 몇 줄 꺼져가 있고 하나도 줄이 안 꺼져가 있는 그런 바이블 말고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흔적이 있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토가 달려가 있고요. 우리의 큐티가 적용이 달려가 있고요. 이런 바이블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죠. 여러분.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깨끗한 바이블을 물려주고 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 받고 싶겠어요. 우리는 좀 뭔가 좀 큰 것을 좀 생각할 줄 알아요. 단장 눈에 보이는 돈 몇 푼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여러분들 가벼운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부모 되지 마시고 정말 떠나도 전혀 걱정 없을 만큼의 값진 것을 평생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거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좀 눈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감을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브엘세바는 참고로 21장 14절에 보면은요, 우양을 키우며 농사하기에 결코 좋은 땅이 아니라 메마르고
척박한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과 갈등하면서 평안은 없던 생활을 마감합니다. 그가 그랄 땅에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지만은 내일이면 또 빼앗기고 또 다음 날이면 또 빼앗기는 사실 우물은 가졌죠. 그리고 그가 거부가 되었지만 그의 삶에는 한시도 그랄 땅에서 평안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마감하고 더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은 그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삭은 육신의 삶보다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눈이 여기에서 뜨여졌다는 것이죠. 아멘. 육신의 안전한 삶보다 하나님과 더 영적 교감을 누리는 삶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 그에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는 거기에서 또 그 근처로 옮겼을 것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베엘세바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는 삶보다 육신의 안전한 삶을 더 추구하는 생활을 살고 싶어서 그것에 더 기대고 관심을 두고 시간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야곱이 그랄 땅에 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장막을 치고 거했다는 말은 있지만은 한 번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 성경 기자는 기록하지 않았을까? 했다라면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는 아버지와 닮은 신앙인데 없어요. 언제 이삭에게서 첫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나옵니까? 그 다음 절인 브엘세바에서 처음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헤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이 그랄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파면 우물이 있다는 것을 그가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예배 안 드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예배보다 우물에도 관심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물에 관심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지만 아버지의 제단이 있고 은혜의 자리가 있는 베델로 올라가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야곱도 돌아왔을 때 세겜 땅과 숲곳에 있을 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뻥 차버리죠. 어디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거기 가서 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도 비즈니스 하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 하더라도 우물에 관심을 두는 것이 된다라면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거하도록 안 하십니다. 흔드십니다. 어디로 올라가랍니까?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부엘세바로 가라는 거예요. 부엘세바로.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엘세바로 향하는 신앙이 되잖아요. 아멘. 우물을 잡았으니 이것 때문에 거부가 됐으니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정한 내 삶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고는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삶 속에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 없다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부가 되는 비즈니스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 향한 제단이 없다라면 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땅은 결코 두려운 땅입니다. 그랄과 같은 땅이 아닙니다.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부엘세바 두렵지요. 그러나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의 중심을 향하고 갈 때 즉시 여호와께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삭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우양들을 이끌고 이 많은 가솔들을 이끌고 어떻게 부엘세바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 그 황무한 땅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 결단함에 가면서도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고 나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딸아, 아무개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 이게 믿음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제 자유하는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배짱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살아가고자 할 때, 예배 중심주의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압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내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혹 또 다른 아이들은 다 좋은 학교 가는데 우리 아이는 혹 안 좋은 학교 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것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어 너뿐만 아니라 너 자녀들까지도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번성케 하리라.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을 믿지만은요, 하는 경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되지 못하고요. 한쪽 다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한쪽 다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 같고 우물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이 신앙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자신 있게 두 발 다 옮기십시오. 아멘. 부엘세바로 옮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옮기십시오. 아멘.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옮겨보십시오. 거기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게 복을 주. 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5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아멘.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할 동안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보면은요. 장막을 친 것이 먼저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먼저였습니까? 내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죠. 육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내 영혼이 잘됨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아멘. 어디에도 그랄 땅에 수없이 많이 옮기면서 거처를 옮기면서 우물을 팠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장막을 치고 우물 팠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단을 먼저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그제서 우물을 팠대요. 그런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대요, 안 나왔대요? 물 안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막막하겠습니다. 야, 잘못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뭔가 우물을 팠는데 삽질하자마자 물이 팍 터져줘야 되는데 깊이 팠는데도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32절에 갔어. 그날에 언제입니까? 이제 예배 다 드리고 한참 살고 있을 때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하고 나서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날에 종들이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아리어 일렀을 때 우리가 물을 얻었다 하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인내를 봅니다. 우리는 너무 호들갑을 떨 데가 없어요. 했는데 바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코인 넣었는데 바로 뭐가 안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은 거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었어요. 우물을 팠을 때 물이 안 나왔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큰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는 것이 있다면요.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예배를 드린 것은 이삭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물려준, 부모가 물려준 예배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거 물려줬습니다. 최고의 것을 물려줬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우물 붙들려고 우물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잘 살다 간 거 아닙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그 믿음을 회상한 거예요. 제단을 쌓아야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은 모든 거 다 준 겁니다. 아멘. 그러나 예배를 물려주지 못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물려주지 못하고 모든 걸 물려줬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물려주 없는 나띵 인생이라도요. 하나님의 예배자 인생으로 세워주면 그곳에 또 다른 우물을 터뜨리게 해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이 간증, 이 믿음에 우리의 간증이 우리 자녀들에게 좀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26절로 29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사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 군대 장관 비골 이렇게 하는 이것은 약 70년 전 아버지 때도 똑같이 이름이 나오죠. 이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지위입니다. 군대 장관의 지위가 비골이고요.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유명사라는 것이죠. 직책을 나타내는. 자, 여기에서 무엇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삭이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 제일주의로 설 때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었던 그들이 먼저 와서 머리를 조아리더라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요. 예배 제일주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녹여준다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해결해준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찾아와서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이런 관계들이 녹아지고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엎드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주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예배자의 삶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로 33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발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사실 이 부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앞에 있는 아비멜렉과 함께 화친하면서 그도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아브람 화친하면서 이것을 부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다, 일곱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부엘세바라라고 했던 그 우물에 대해서 한 번 더 동일하게 이 아들 이삭이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아비멜렉이 그 후대 2대 아비멜렉이 또 찾아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 확실하게 이제는 명세의 우물이다. 누구의 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라는 확실하게 못 받게 해주는 이런 은혜의 축복을 주신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엘세바로 향하는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 부엘세바로 향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그들 스스로가 녹아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는 역사가 이겨날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선포해 주는 부엘세바의 남다른 은혜를 주심을 믿고 우리는 우물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우물을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제일주의의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부엘세바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가 누리는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